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17장, 18장,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울 때만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번영하여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까지 이릅니다. 본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사사들과 미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는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와 출애굽 세대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사 기드온 때부터 불순종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조정하고 71인의 아들을 주는 등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후대에 화근이 되어 아들들이 모조리 살육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사 입다는 그의 딸을 제물로 드리는 우를 범합니다. 사사 삼손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도를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사들마저 이 모양이니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중 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또한 레위인에게 삭슬 주어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모세의 증손자라고 밝혀집니다. 미가가 만든 우상과 세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준 기업을 떠나는 단지파에 의해 탈취됩니다. 이주해온 단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북방에 정착하여 그 소년 제사장과 미가의 성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성읍에다 성소를 마련하고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 불법적인 예배의 중심지는 오랫동안 번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상주의의 타락으로 인하여 급기야는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둘째, 첩을둔 레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있었습니다. 19장에서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난의 풍습에 젖어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첩을 두어서는 안 될 거룩한 레위인이 첩을 둔 사건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의 첩이 음행하여 도망을 갔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그 첩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성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날 밤에 그 성의 비류들이 레위인과 남색하고자 그 집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의 첩을 성읍의 비류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이 그녀를 밤새도록 행음하여 그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들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그 레위인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여 베냐민을 치기로 결의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 불렀습니다. 가나안과 전쟁을 하지 않던 그들은 내부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사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소견은 이스라엘 전체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인 자들을 건네주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첩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소속 의식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의 군사력을 믿었으며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을 자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베냐민 지파의 행악을 징벌하는데 그들의 소견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의 군사력만 믿고 그들의 소견대로 베냐민 자손들을 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틀 동안 엄청난 병력이 죽는 쓰라린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둘째, 베냐민 자손이 600명만 남고 전쟁에서 다 죽었을 때 그들 지파를 존속시키고자 베냐민 군사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줄 때도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들을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 부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맹세, 즉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는 맹세대로 행한 것이지만 거기서 처녀 400명을 끌어와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준 건 역시 그들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200명을 채우기 위해 춤추는 실로의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붙들어 가게 한 것도 그들의 소견에 나온 계략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서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각자가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중에 행악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듯하였지만 그들 소견대로 행한 결과 엄청난 인명의 손실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소견에 따라 행했습니다. 본서는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자기 소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사시대처럼 심판일 뿐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행함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